네, 안녕하십니까. 메르크 증거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두 번째 책에서 228쪽에 나오는 단락을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죄의 그 뿌리가 얼마나 근원적인지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걸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저 죄를 가리켜서 아주 햄치한 일, 도둑, 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날강도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죄에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는 거짓말은 죄죠. 보통 얘기할 때. 그거는 그냥 좀 노력하면 됩니다. 정직한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어, 는 부도덕한 건데, 그런 교양이나 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죄는 교육을 받거나 자기의 마음 수련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죄를 아주 본질적이다 얘기하거든요.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 요소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흔한 말로는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오리지널 신이라고요. 그 원죄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데 어느 신학자가 개념적으로 그래 설명한 겁니다. 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설명하기는 힘드네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일들보다 더 근원적인 이 어떤 파괴적인 세력이 바로 죄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뭐 다 압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걸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교만이라고. 교만, 휘브리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현대는 그거를 좋다고 인정하잖아요. 너를 긍정해야지. 너가 어, 손해보면 안 되지. 자기 욕망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를 낮추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조금 신학자들은 또 다르게도 표현하죠. 뭐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집중,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일을 절대화하는 경향성, 이게 이제 죄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서 다른, 어, 우리가 보통 악하다고 말하는 행동들이 나오죠. 자,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주제로 이렇게 증거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따라가 볼까요?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에 나온 내용. 징크는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요.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소서. 비록 우리가 1000번이라도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전공을 찌르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할 때만 하나님에게서 용서받는다면 용서받는 건 불가능한 거죠. 물론 주님께서 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뭐 저런 논리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너희가 용서받는다. 그걸 계산해 갖고 1 플러스 1은 2다. 뭐 1 빼기 1은 0이다. 뭐 이런 논리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찡크는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더 깊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소서. 그 죄의 뿌리가 깊다는 거죠. 아버지요, 나는 용서하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소서. 겉으로만이라도 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겉으로 하는 용서는 참된 용서가 아니죠. 참 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용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으로는 참된 용서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관대한 사람이라 복수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29쪽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잊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기의 관대함에 의지해서 저런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고 생각할수록 골치 아파. 아이고 모르겠어.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용서로 나의 선함을 증명해 보이고자 함도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책도 아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체크가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관대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은요. 거기에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휴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이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떠나고 싶다 해서 용서 용서해 버리고 그냥 떠나자. 그것도 아니고요. 나의 선함을 드러낸 의의를 내가 참 용서하는 사람이야.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를 보이려고 하는 것도 참된 용서가 아니죠. 다만 다른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곧 그의 죄와 다른 편, 곧 그가 선 자리와 다른 곳에 있고 싶습니다. 계속 이제 시달림을 받고 또 욕을 먹고 하여튼 관계가 나빠지니까 거기는 이제 서로 경쟁심, 분노 이런 걸로 가득한 자리잖아요. 여기서 뭐 나는 관대한 사람이야. 나는 좀
품위 있게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에 자기가 있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내 권리를 내려놓으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 시작하렵니다. 그의 선자리와 다른 곳에 있고 싶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내 권리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 시작하렵니다. 불신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딱 머리에 박혀 있으면 그냥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잘. 그리고 사실 또 사람은 변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면 그건 용서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계속 불편한 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만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 모두를 내 뒤로 보내버리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친절하심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자기 방어 없고 비난 없이 가는 첫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그리고 쓴 뿌리를 남겨두고 가지 않으렵니다. 쓴 뿌리 아마 독일 속담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뭔가 앙금을 남겨놓고 그 사람이 계속 고통받게 하는 거죠. 그게 쓴 뿌리예요. 아버지요. 우리 생활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나는 모방하렵니다. 죄 지은 자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며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우정에 나 자신이 매료되게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우정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걸 매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매료당할 수가 없잖아요. 230조. 좀 이렇게 징크가 살던 그 히틀러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이렇게 끌려가고 많이 죽으면서 이렇게 징크와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같이 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우정을 보여줄 때만 저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우정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위, 책임이기도 하죠. 마땅히 가야 될 길이죠. 그걸 어느 정도나 갈 수 있냐 하는 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겠죠.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 뭐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잊어버려 두셨습니다. 요 마지막 단락만 기억해 주시죠.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인간들은 서로 용서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